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12월 첫날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TV를 보면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인이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아주 코믹하던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여자 연예인이 방송에서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예계 소식뿐만 아니라 사회면에도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본에서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던 인공으로 낳는 것, 미혼모 상태에서 낳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옛날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애비 없이 자란 놈은 뭐가 달러, 이런 말 하고요. 사생아라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꼭 싸우면은 애비 없는 집, 사생아, 이런 말로 사람의 마음과 자존감을 무너지게 한 것이 우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라고 하는 딱지가 그리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고민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질문하던 것. 하나님, 전쟁이나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낙태되지 않고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성적인 폭력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 아이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이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을 제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계획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고 사람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생겼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말씀을 보다가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배경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지요. 그 결과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엄밀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잘못 선택해서 불순종해서 낳은 잘못된 결과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두고 잘못되었던 말하는 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이 아닌데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백세가 될 때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년, 1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 뭐라고 할까요? 적자라고 할까요? 한 집안에 약속의 아들인 어린 아기 이삭을 바라보는 서자죠. 졸제 서자가 된 이스마엘의 입장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괜히 가서 꼬집기도 하고 괜히 가서 희롱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라가 눈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하죠. 저 하갈 전형과 전형의 새끼를 내쫓아라.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그래도 내 핏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책임질 테니 내쫓으라. 냉정한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죽 부대에 물 한 부대 챙겨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는 더운 곳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가죽 부대에 가득했던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엄마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어요. 그거는 어떤 엄마라도 동일한 가슴 찢어지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천사가 하갈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17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다. 하갈만 운 게 아니라 저쪽에서 죽어가며 아이도 작은 소리를 신음하며 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울음소리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평소에 성경서도 많이 읽으니까 그냥 봤던 구절인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 아이는 이삭, 왜 약속의 아들이니까 또 다니엘, 요셉, 바울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인간적인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태어난 잘못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대요. 어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광야 같은 인생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교학적 측면을 볼 때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아랍 족속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으니 역시 잘못된 선택의 결과 잘못된 자식들의 후손들이야 말을 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첩의 아들입니다. 사생아는 아니더라도 서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광야 같은 인생길을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약하면 무시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빽이 없으면 무시하고 이 억압하는 게 일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와 빽이 없는 나와 사생아와 같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 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냥 거의 100%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팔려가고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런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38장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요? 바로 앞장에서 자기 형제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게 만든 장본인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한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쭉 요셉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갑자기 인간 말종 같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습니까? 인신매매로. 여러분 성경 보면 유다가 주동에서 팔아먹는 게 나옵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집으로 돌아온 유다는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 이방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막 쌉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이러쿵저러쿵 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만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을 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쌍둥이 아들 2명 중에 둘째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바로 다윗 왕이 나오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더니 아빠가 없어. 근데 아빠가 없는 것 아니야. 근데 더 문제죠. 아이 없으면 더 나아요. 할아버지가 아빠래.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 친아빠는 사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는데 다른 남자랑 엄마가 재결합한 게 아니라 세상에 할아버지와 재결합해서 할아버지 하룻밤에서 나를 낳았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다 수군대고 쳐다봐. 이건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빽이 없다고 뭐라고 하고 재능이 없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빽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재능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경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없고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고 현재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2월 이제 2020년 30일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